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난 주간에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았죠. 한 3일 전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감격을 했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감독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금식하면서 이 회담을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 저도 나중에 봤는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1절에 3.1운동에 가장 앞장을 섰고 또 나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가 사실 북한의 교세가 원래 더 셌거든요. 우리 인천, 강화 이쪽도 세지만 북한 쪽도 우리 감리교회가 세서 감리교 유족들이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깨어서 기도해서 다시금 복음이 북녘 땅에 울릴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정말 북녘 땅에도 다시금 복음의 메아리와 또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듯이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다시 타오른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내 그 이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즉 뭐냐?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음 당하고 또 처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난리를 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각처에 흩어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흩어져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 가운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마치 이방 땅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가기도 꺼리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빌립아, 너는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 먼 곳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리로 보면 직선 거리를 한 100km, 걸어서 가면 140km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먼 거리죠. 100km하고 140km. 우리가 200리가 넘는 그런 거리인데 그 엄청난 거리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줘 빌립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던 빌립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광야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서 알지만 기준점이 마땅치 않아요, 사실은. 예? 왜? 모두가 돌이고 산이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뭐 때로는 표대를 세우면 어디 삼거리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와요. 거기다 보면 무슨 뭐 나무가 있죠. 무슨 간판이 있죠. 무슨 다리가 있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광야로 가라 라고 하면 광야에 돌이 다 돌이고 길이 다 길 같기도 하고 아주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런 길인데 거기를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장관 네시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여왕의 국고장관,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제부 부총리가 좀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의 장관이 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쭉 읽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좀 더 가까이 가라 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준비해서 그 장관의 전용 차량, 전용 차량이 뭐 벤츠나 무슨 훌륭한 자동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마차지요. 마차 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서 이 장관이 그것을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이 뭐냐?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에 예수님이 당한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혀 잘 모르는 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 도대체 이거 읽고 있는 게 뭔지 아냐?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오고 갈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그 메시아, 고난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 복음, 이 네시가 장관이 아이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길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고받고 나서 그런 에디오피아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 빌립,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장관, 이 네시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이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일찌감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장관은 어떤 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하지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살색이 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흑인이다.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하면 일찍이 자기네 나라가 되어진 것은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이 전 세계에 떵떵거리며 지혜와 부를 나타낼 때 구스의 여왕, 스바의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이 찾아와서 둘이 사랑을 나눠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더 번져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이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최초의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로 많이 알고 커피. 에디오피아. 얘가 제프. 커피를 에디오피아에 산다. 어제 이런 검고 이렇게 멀고 힘든 곳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방인 사도행전 시대에 이 이방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장관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면 뭐냐? 내가 이 내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복되고 합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 무려 거리를 따지면 얼마를 움직였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1400km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이 나일강의 상류예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나일강의 상류라고 해서 북쪽 위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북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수가 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한 나라의 경제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자기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뜻 열망이 일어나니까 시간도 빼고 계획도 빼고 자기 모든 걸 조절해서 예배하러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오시는 거 10km 범위 밖에서 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아닌 것 같잖아요. 다 우리 한 3, 4km, 5km 안에서 다 오는데도 참 어떤 때 늦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1400km를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 한 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드리고 열망을 가지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바쁜 스케줄 다 물리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면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왜? 온갖 이 도적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사모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가 열심으로 헤쳐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거리가 멀 때 또 불편하다고 또 힘들다고 바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배하면 에디오피아의 그 장관도 1400km나 멀리 다녀왔는데 내 안에서 너무 게으름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인간적인 것이 앞서지 않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귀한 것을 보면 또 뭐냐? 오고 가는 길에 노래 틀어놓고 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녔다.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점점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도 보니까 이단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라고 해서 미혹하게 빠뜨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것은 참 좋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읽었다.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 권의 성경. 크기도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 조그마할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에다도 다 성경 찬송 놓아갖고 다니고 얼마나 정말 간편한 세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면 최소한 부피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다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갖고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성경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신한데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옛날에는 양피지를 감고 다녔는데 그러면 그게 하는 게 더 은혜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구와 도구는 별 상관이 없죠, 사실. 내가 나한테 맞게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 4시가 갖고 있었을 당시의 그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다. 그래서 최소한 분량을 보면 모세오경만 봐도 그렇지만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구약 부분을, 예언서 부분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진, 당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그 성직자들도, 지도자들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전은 교회에서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읽혀주고 듣는 것으로 거의 만족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마찻길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알고 무엇인가 모르고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보통 어떤 보면 그 수준과 깊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함께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 없는 사람이 죄를 향해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관리입니다. 관리고 최고의 고관이에요.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의 힘은 뭐예요? 그 법대로 잘 질서를 잘 세워나갈 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 세상에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까?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하는 궁금증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빌립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읽은 그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도 흠도 티도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복된 일을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라고 믿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 답답했던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몰려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세상에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해결하지 못했던 응답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위쯤 된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궁금하면 그게 다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지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좀 있으면 무슨 뭐 군수 선거도 하고 뭐 도지사 선거도 하고 뭐 시장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우리 군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조력해가지고 딱 그분이 됐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내용 이 장관쯤 되어지면 그 주변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쭉 물어보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문제. 그것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해내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으면 기쁨도 행복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풍성풍성하게 더하시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의 성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받았을 때 영혼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을 만나서 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 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적으로는 기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물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세례받는 거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의 외적인 표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외적인 표현. 우리가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해 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주님께 내가 하나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내가 내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합하고 일치되어지는 그 모습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부와 성자와 성령 물을 주신 것은 물로 죄를 씻었습니다라고 내가 그 몸속에 적심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침례와 비슷하게 물속에 담궜다 꺼낼 때는 내가 물속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세례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냥 누가 받으라서 받은 세례가 아니라 그때 내가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씻은 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에 대한 흔적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잊혀질만 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또 베풀 때 다시 한번 내가 감격하고 회복하고 또 속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받는 이 역사가 바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나타난 크고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사람이 공통적인 게 나타나요. 빌립과 또 이 에디오피아 이 장관 네시가 나타나요. 즉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에 있을 때에는 아주 즉각적인 상황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상황.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즉각. 내가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아. 주님 설득하지 않아. 주님 지금 보세요. 이 사마리아 땅 그동안 멸시받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고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이 비록 빌립이 쓰임 받았지만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웠던 이 네시가 느꼈던 게 뭐야? 아, 이것은 이 빌립을 내가 오늘 잘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있어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만나서 그냥 대뜸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내가 이렇게 만납시다, 앉읍시다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오게 된 과정을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풀어나갔을 때 빌립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행하는데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 주님의 일은 항상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사람의 눈이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이고 또 행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들을 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면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마이가 두 손 묶고 가만히 있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해서는 안 돼. 여러 가지 방해와 공작을 행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무조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자꾸 오면 기회가 아니죠. 그 기회를 왔을 때 잘 잡고 응답하고 움직이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회를 잘 잡은 두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인, 눈도 귀도 말도 못하는 그런 고충을 겪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이 맹인 아닌 당신에게 내가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일 당신의 눈이 망가진다고 맹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당신의 눈을 오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혀를 충실하게 사용하십시오. 들여다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내가 만약에 내일 눈을 감게 된다, 내일 눈을 못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뭘 보겠어요? 미운 것 보겠어요? 더러운 것 보겠어요? 취한 것 보겠어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들을 막 담아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 외국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